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육신을 건강하게 고쳐 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려 있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정케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론의 제사했네. 하나님의 근그 날 거룩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이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에 사람마다 예배 자리에 일절씩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과 숨막히게 더웠던 여름 지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한 하루가 모여 계절이 되고 그 시간과 기록들이 모여 우리 인생이 됨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위해 불러주셨지만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나 거짓과 탐욕, 불순종으로 주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내 힘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지혜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끝으로 연산교회 상반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곧 있을 항존 직분자 피택 선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새벽을 섬길 권사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섬길 일꾼으로 자신을 드릴 안수 집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진 종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 겸손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27일부터 3일간 열릴 신앙사경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초도의 역사가 우리 성전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다쳤던 눈과 교만으로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김동호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산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김지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더응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날마다 깊어지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지친 인생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돕는 사람을 때에 맞게 붙여주셔서 특별히 동역자로서 오신 김동일 목사님, 유명희 목사님, 박세임 전도사님께 한마음 주시옵소서. 연산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건강, 자녀들의 미래와 불안한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성취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기묘와 청주로 탐방 중인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식당 봉사로 차량과 교회 학교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문도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재원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제단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 제가 혓바늘이 좀 심하게 돋아서 말을 하는데 또 설교하는데 발음이 조금 꼬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반기 사역 설명회, 설명회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설교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우리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고 마음을 먹고 함께하는 게 더 유익하다 제가 생각해서 항상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안내부가 우리 교회에 출입하시는 성도님들을 더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또 우리보다 규모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는 어떻게 안내부가 운영되나 그런 것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청주로 그리고 김해로 두 팀을 나누어서 출타 중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그들도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함께 잘 배우고 은혜 받고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내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게시판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연산교회를 섬길 항존직 선거가 11월 2일 교회 사랑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직식은 내년도 4월 달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임직식을 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11월 달에 항존직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것은 두 교회가 하나 된 후에 이제 하나된 일꾼을 뽑는 그런 자리라는 또 중요한 의미도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축제와 같은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선거는 서로 비방하고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선거이지만 교회의 선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미래를 교회가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선거이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달간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그러한 관련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날 그런 설교를 해야 될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선거를 하는 날은 이미 우리가 다 마음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와 관련되기도 했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2주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3, 4층 5층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고 장로 2인, 안수집사 3인, 권사 6인을 세우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앙 사경회로 10월 달에 모이려고 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날이 저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한데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3일간 이어지는 신앙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라는 주제로 나중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이 시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광고가 되고 안내물들이 여러분에게 나갈 텐데 함께 마음 모아 작정하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간지 여러분 보시면 온마음 성경 필사를 교회가 하반기 동안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필사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 한번 간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온마음 성경 필사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 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제가 목양실에 가지고 있는데 필사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산교회에서 필사했던 성경이었고 또 하나는 연산록교회에서 필사했던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 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고 봉헌하고 교회 역사 속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필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신청자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적은 분량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50명이 참여한다 그러면 성경 장수로 치면 성경장은 한 절 있는 장, 몇 절 있는 장도 있지만 또 몇백 절이 있는 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페이지 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5페이지 정도, 50명이 참여하면 인당 35페이지 정도를 필사하시면 되는데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양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봉헌되면 교회 강단에 비치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라고 적어내 주시면 우리 필사자 모임을 통해서 분량을 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상되는 시간과 여러 분량들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봉사, 식당봉사 함께 해주시고 알려드립니다. 저는 부산 동로의 북부 시찰의 시찰장에 임명을 부여받고 한 해 동안 시찰의장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출하는 건 아니고 교회별로 맡은 기간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제 차례가 되어서 시찰장으로 섬기게 된 것 기억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은 혼자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 즉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후에 성경은 족장사가 나오죠. 이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구현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율법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구약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약은 다를까요? 아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공동체, 즉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산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세우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산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세우고 계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설교의 오늘 대전제입니다. 그런 교회에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하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직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죠. 우리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교회이건 혹은 우리가 몸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지역교회, 연산교회이건 이 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살피면서 세 가지 시각으로 각각의 주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안목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교회의 어떤 일꾼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 지역사회에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일꾼인가, 이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내가 섞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연산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인가, 공동체적인 측면이죠.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12월 2일에 있을 항존직 선거, 즉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뽑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의 2달 동안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뽑아야 될까? 그러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일꾼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인데,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각별한 제자였죠.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친은 헬라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동행했던 제자였고,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면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전승에서는 그 면회를 하다가 같이 바울과 함께 옥살이도 했다. 그러한 전승도 전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같이 여긴 거야.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상당히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귀히 여기고 애틋해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여러 가지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서 그 중에서 교회의 일꾼된 네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일꾼된 네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교회의 일꾼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5가지 좋은 일꾼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2가지를 하고 다음 주에 3가지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우리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꾼.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이라고요?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꾼이라 그랬어요.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작은 사회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 작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자아실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횡령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파가 갈려서 서로를 헐뜯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분열도 일어나고 합병도 일어나죠. 여러분은 오직 연산교회만 사랑하고 연산교회만 계시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말 그대로 오만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대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죠. 신앙생활의 동기, 즉 내가 교회에 붙어 있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동기, 나로 하여금 교회에 열정을 다하여서 쏟아붓게 하는 그 연료가 무엇일까?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교회를 돌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그 에너지, 연료, 그게 뭘까? 그게 뭐길래 도대체 교회 안에서는 횡령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파가 갈려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분열도 일어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연료가 뭘까? 10월에 있을 신앙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 앞에라는 주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죠.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이 뭐를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들어보니 그들이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아주 열심히 했었다는 거. 그런데 그나마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다들 연산교회를 떠나 대형교회로 다 가 있다는 거.
제가 전교인 대비해서 비유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법 많은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 연산교회 왜 이렇지? 우리 연산교회 뭐가 잘못됐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라는 질문을 가졌는데, 그런데 주변 교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내 이 답이 저에게 풀려버렸어요. 이게 우리 연산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신앙 전수에 실패했고 신앙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 그 문제 제기 속에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되어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대형 교회 가버렸더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고만고만한 교회들 목회자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다 그겁니다. 열심히 하던 애들은 다 대형 교회 가버렸다. 거기가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교회의 발길을 끄는 이유 중에 케이스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들은 그게 뭐냐면 상처받아서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선생님에게 상처받아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새가족부에서 상처받아서, 장로님들에게 상처받아서, 어른들 싸우는 거에 상처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현상들을 들여다보는 여러 시각 중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처 주지 말자. 어른들 왜 그랬냐?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잠재적 상처받아 나 교회 떠날란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은 조금 자극적이기는 한데, 이렇게 바꿔보면 아마 여러분 누구도 부인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맞습니까? 교인들 포함해서.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완벽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목사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연단돼야 될 것도 많고, 성화돼야 될 것도 많고, 설교도 더 배워야 되고, 사랑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으려면 여전히 그릇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목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 목사 왜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못해? 하면 매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매주 바뀌지도 않고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 설교도 못하는데, 아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한 주에 제 설교 몇 번 들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설교 들으시고 하면 적어도 7번씩 막 설교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만 해도 그렇죠. 오전만 하지 오후에 또 한대.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누굴 봐서 그래요? 인간 김지원을 봐서 그래요. 인간 김지원을 봐서.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각을 한번 달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내 심령에 꽂히고 있다 라고 들으면 받는 은혜가 여러분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제가 설교 열심히 더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김지원 목사, 김동일 목사, 유명희 목사, 박세임 전도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심령에 꼽히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김지원이를 보면 시험에 들지만 성령님을 바라보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두시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자 말씀으로 양육되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시선으로만 바라보니까 죽여 마땅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기를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되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의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저 여자도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 나도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 그게 보이니까 돌을 놓고 그들이 다 돌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 교회를 보고,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들여다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까? 왜 관계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까? 왜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으로 교회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휘둘리니까 본질적인 신앙이 위태위태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 나갔는데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없었던 겁니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말씀대로의 봉사가 아니라 자기 의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 넣기 위해서 열정을 갖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시는 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말씀을 읽어도 상처받고 떠나던데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혹은 뭔가 하나하나 정복하듯이, 게임하듯이 퀘스트로 그렇게 읽으면서 나아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노뱀이 우상이 되고 언약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믿음만 가진다고 교회 생활이 되던가요? 사람과의 관계, 봉사, 헌신, 전도, 선교, 구제, 다음 세대, 헌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자칫하다가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고 봉사에만, 관계에만, 헌금에만, 선교에만, 전도에만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 딱 십상입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성도는, 일꾼은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말씀의 눈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기 위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의 첫 단추는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고, 그 편 말씀을,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으며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피택자 양육을 할 거고, 그런 양육 훈련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만들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에도 기억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꾼인가를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꾼인가? 교회는 수완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 원칙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과 경험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세울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꾼인가. 그렇게 일꾼됨의 표징이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연상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꾼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하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길 위해서 남아있는 11월 달까지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른 일꾼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좋은 일꾼은 부하내동하지 않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내동하지 않는 일꾼. 자, 7절을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조금 어려우니까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인데,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는 사도들이라고 칭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무리들이라는 사람은 소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 여기에 난리가 나면 여기에 막 모여들었다가 저기에 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면 또 절로 모여드는 사람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 거기에 확 쏠렸다가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그쪽에 붙어가지고 같이 비판하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에 막 모여들어서 종려나무를 꺾고 옷가지를 내바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소리에는 다 같이 일순간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볼게요, 바퀴벌레가 사람 나타나면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도망가 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어떤 소리에도 흩어지지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 다윗에게는 30명의 좋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와 그리고 역대기에 그 좋은 일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다윗의 30용사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아비새와 브나야와 그리고 익명의 한 명의 용사였습니다.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다윗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이제 그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었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이 아마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집이 너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가 좀 마시고 싶구나. 고향의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을 길어옵니다. 저는 이제 그 행간에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참 저 옆에 있었던 많은 병사들이 투덜댔겠다.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 왕이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저런 말 할 때야? 고작 그거 물 한 잔 가지자고 블레셋 진영으로 이게 숨어 들어가야 돼? 지금 약간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용사가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부하내동하지 않는 용사. 그 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 물은 이들의 생명이고 이 물은 이들의 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다윗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는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앞선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원을 두고 바리스타를 두고 제대로 된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카페 직원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왜일까?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바리스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도 입을 대싸서 죽겠답니다. 하도 입을 대싸서. 누가 입을 대싸서? 교인들이. 교회에는요, 주인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입니다. 지나가면서 다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냐? 이건 여기다 놔라. 직원이 인사성이 어떻네? 커피 맛이 어떻네? 컵을 왜 이런 걸 선택했냐? 이게 더 이쁜데 이건 어디서 샀냐? 자리가 왜 이렇냐? 청소를 하냐 마냐? 온 성도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는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1차적인 말도 우리가 잘 해야 되면 자명한 사실이지만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말들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갈등을 가라앉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뱉는 말은 이 맛이 있네, 쓰네 하는 말은 감정에 따라서 바로 입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카페는 커피가 맛이 없어.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무리들, 구경꾼들,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 없고 사람이야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교회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바리스타 손끝이 야물지를 않아. 자격증을 어디 이상한 데서 따왔더라고. 아이 좀 젊은 사람 좀 고용해서 좀 센스 있게 좀 하지. 저런 아줌마를 고용을 했어. 교회에서 가지고 오는 원두가 별로래. 이러쿵 저러쿵. 제가 우리 교회 카페 없는 카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한번 교회 사역마다 접목을 해보세요. 이런 말들 없습니까? 주방부에 접목을 시켜보세요. 차량부에 접목을 시켜보세요. 미화부에게 접목을 시켜보세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갈등을 증폭시키는 말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 집의 청지기와 같은 일꾼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뭘? 난 괜찮던데 뭘? 그러면요, 갈등을 부추기던 에너지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삶을 불살라 버린다.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에 확 불타가지고 말을 막 질러버리면요, 나도 불타고 상대도 불타고 교회도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반응해서 같이 화르르 불타지 말고 따라합니다. 물리쳐버리자. 네, 물리쳐버리는 일꾼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산교회 이런 운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FT
운동. 자,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은혜로운 이야기에는 다 같이 F가 되어주세요. MBTI에서 말하는 F. 뭐죠? 은혜로운 이야기에는 같이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은혜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에는 뭐가 돼야 될까요? T가 돼야 돼. T. 뭔 그런 말을 해. 더 말하지 마. 그런 말 할 거면 네가 해. 그런 말로 물리치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라고 11월에 우리가 항존직으로 선출될 인원들이, 일꾼들이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저 사람은 거짓되고 헛된 이야기에 와르르 불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갈등을 진정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킬 사람인지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건 축제와 같습니다. 즐거운 일이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연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일꾼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몸된 연산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말씀 앞에 서고 있고 아버지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때문에 원합니다. 좋은 일꾼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몸된 연산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고 우리가 생각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화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도들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내어 주시고 우리 연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또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공동체된 연산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11월 항존직 선거를 통해 우리 연산교회를 세워나갈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각 성도의 심령에 감화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그 과정이 행복한 축제와 같은 선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더욱 값진 것들로 성도들의 삶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시며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안내부가 타교회 탐방에 나가 예배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삶의 자리의 교회와 우리 연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